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을 읽었습니다. 그 제목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또 즐거움도 찾고 좀 그러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이 그러죠. 대충 해. 그러다가 사람 잡어. 그래야 살아. 좀 살살해. 그러시죠. 그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도 뭐 패턴이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충 신앙생활 해. 쉬엄쉬엄 해. 신앙생활 한다고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는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신앙생활 내가 지금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14장 45절 말씀까지 보면 한 가지 동일한 주제 속에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과연 누구냐. 거기에 대한 주제로 쭉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제가 14장 35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과연 누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또 내용을 읽어보면 또 이제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초청잔치 비유가 또 나오죠. 초청을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고 초청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부르잖아요. 막 불러. 길가에 산울가에 다 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복이 되는 줄로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 가세요. 이 성,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에 9장 51절인가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왕이 되려고? 즉위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어쩌고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 제목이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채찍 맞을 일이고 비웃음 당할 일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예수님은 지금 친히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말씀은 그냥 아무런 그냥 가는 방향이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바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로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답은 그래요. 이 사람이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답하시는 거죠. 여기 그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다.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구원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거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한번 고개 숙여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좀 그러고 들어가면 끝이고 이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계속 좁은 문입니다. 좁아서 두꺼운 옷도 입기가 좀 불편하고요. 짐을 지고 가는 건 더욱 그렇고요. 꼿꼿하게 서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문일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숙여야 되고 또 허리도 숙여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계속 다리 쪼그리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니고 힘써라. 힘써라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경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이제 문이 닫힌 후에 문이 열려 있던 때가 있고 문이 닫힌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닫혀버린 후 그때는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을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그러고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려주신 그 구원의 문 지금 열려 있을 때 빨리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좁은 문,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구원받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인,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것은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 법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 관심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꾸만 회피하는 삶, 그런 삶은 구원과는 멀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4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한다. 이건 뭐예요? 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애써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애써서 노력하지만 그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은 헛된 시도,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야 인생의 헛수고고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네, 여기 잘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았다. 이 닫았다는, 그전에는 열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닫은 후에, 그러니까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닫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거지, 죽어서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 한번 닫으면 이제 못 들어가요. 아무리 두들겨도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로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선포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25절 그 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겠다. 아주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의 말씀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배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난 너희들 도무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하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친한 관계, 굉장히 친한 거.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나 밥 안 먹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지.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주님과 같은 식탁을 같이 했잖아요.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셔. 나 너 모른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 그 매우 친밀한 것 같지만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만은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형식적으로 식탁 교제 나누기는 했지만 진실한 교제를 나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그 배척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얘기는 지금 길거리에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는 있지만 지금 영적인 교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친 걸 나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 신자입니다. 명목상 신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은근히 두렵지 않아요? 계속 두려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우리야 물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혹여나 나태해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자, 29절 말씀 보면 이 천국에 참여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어디 동서남북 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는 동서남북 각지에서 올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성도들과 교제는 나누고 있습니다. 또 외적 문양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내가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가 죽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과 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 모습인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닫힌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25절 보면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셋째 줄이 있죠. 왜 이렇게 열어달라고 그럴까요? 막 두드리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또한 내 생각대로 내 선행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 내가 규칙을 적당히 지키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보면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 이게 쉽지 않아요. 또 남을 섬기는 일 어렵습니다. 내 성질 죽이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손해보는 일도 어렵죠. 예수 믿으면 좀 손해도 봐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도 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런 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3D 업종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 일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진짜 오늘 말씀처럼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 고난당했을 때
요즘 새벽에 욥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인생의 전반을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살아가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교육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종교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지만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거나 내 소유를 내려놓지 않거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그것은 이 종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죠. 2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때, 만약에 그때가 되면, 밖에서 문 두드릴 때가 되면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나는 천국을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배척합니다. 싫어하죠.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또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싫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의 적당한 삶을 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축복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긴 한데,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바로 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선포하고 또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만 우리가 주로 원하죠. 적당히 살아도 되고 그러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런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거부할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참 예수 믿으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닙니다. 모든 게 그냥 눈 감고 가고 쉬엄쉬엄 가고 적당히 가도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거룩한 자로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며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